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 34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제가 잘못 봉독했나요? 아, 그래요? 창세기 44장 33절 아닌가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일단 그대로 읽겠습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주장하기를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추악하고 또 불가능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성도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또 불가능한지를 우리는 폭로당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든 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 여정,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시키시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나의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여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삶, 피조물로서의 본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폭로되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집요하리만치 시험하고 심지어 모함까지 해가면서 괴롭혔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폭로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을 목적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모함한 거라고 했습니다. 즉 완전한 자기 부인으로 인한 종의 자리로 완전히 낮아지게 하는 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시험과 모함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그러한 요셉의 시험과 모함을 거치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며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바랬던 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이라는 성화의 완성 지점이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왕의 자리에 올라 자신이 주인 되어서 마치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종교적으로나 혹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성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성화의 열매들은
자기 부인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친백성이 되는 것, 즉 완전한 자기 부인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12 형제를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를 대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다에게서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서 자기 형제들 위하여 홀로 종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의 종이라는 신분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에게 넘겨주는 존재입니다.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다의 그러한 고백은 자기 생명을 지금 요셉에게 맡기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요셉 앞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부인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요셉은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말씀드렸나요? 요셉은 자기 백성의 실체를 폭로하여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의 고백을 받은 요셉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 하면 44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라고 하면서 요셉은 은잔을 가지고 점치는 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꾀를 부리고 거짓으로 나를 속이려고 해도 나는 너희들의 잘못을 다 알고 다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니까 나에게 변명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진실되게 말해라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앞에 서 있는 이 유다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실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존재인 요셉 앞에 완전히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로 형제들이 서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의 대표로 유다가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습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는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되기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보다 앞서서 굶어 죽어야 할 자기 아비와 형제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 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군가요? 요셉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지금 형제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자신이 홀로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은 요셉이 굶어 죽어야 할 자기 형제들의 대표로 먼저 종이 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론 요셉이나 유다는 그러한 남을 위해 대신 희생하는 삶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주인 마님에게 모함까지 당한 그런 억울한 인생으로만 자신의 인생을 여겼을 것이고 유다 또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요셉과 유다의
그 대신 희생하는 삶은 십자가의 삶을 먼저 살아내신 예수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예수와 연합된 성도의 삶을 그들의 삶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대신 희생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하늘의 삶임을 가르치시기 위해 요셉의 집요한 시험을 통과한 뒤에 결국 유다가 종이 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와야 될 삶이 바로 그 삶이다라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의 생사 여탈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완전한 자기 부인, 성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이고 그 삶을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은 무턱대고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은 대신 희생하는 삶이라고 하니까 그저 무조건 내가 손해봐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저 십자가의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좋으신 분인가를 알고 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악하고 미련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고 유익이고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분의 말이라면 무조건 덮어놓고 듣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사회 통념상 사회가 규정한 것과는 전혀 맞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 멸절해라 하면 어린아이들까지 싹 다 죽여야 했던 것이 그게 십자가의 삶이고, 기생 라합에게 나라를 팔아먹어라, 동족을 배신해라라고 하면 배신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며, 사무엘에게 제사 지내려고 왔다라고 거짓말해라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대신 희생하는 종의 삶을 자처하는 요셉과 유다의 삶이 무능한 삶처럼 보이고 실패자의 삶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야말로 하늘에서의 왕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종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을 성도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이 그 사실을 말해주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종이 되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부모와 형제들이 머리 숙여 절을 하는 그 요셉의 꿈, 그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요셉의 그 13년간의 억울한 종의 삶이 실제로는 하늘나라 왕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애굽의 총리의 삶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고, 이제 유다가 그 뒤를 이어서 하늘나라 왕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다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런 하늘나라 왕의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다른 형제들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자기를 부인한 그 유다에게도 요셉이 꾸었던 꿈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찾아보시죠.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기 10절에 나오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 누구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유다에게도 그대로 예언이 되고 있죠. 모든 자들이 유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또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이 되어 대신 희생의 삶을 살았던 십자가의 삶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섰는지 명확해지죠. 왜냐?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 희생으로 인한 승리를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요셉의 뒤를 이어 유다의 삶과 그를 향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나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그 다윗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쫓겨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바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한 궁극적 승리를 미리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실체이신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의 삶, 종의 삶을 살았던 유다, 요셉, 다윗, 예수 이들의 신분을 한결같이 무엇으로 묘사를 하고 있나요? 한결같이 왕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들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게 하는 왕으로 그들의 신분을 묘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분을 가졌던 그들이 도대체 이 땅에서는 전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어떤 삶을 살았나요? 희생하고 쫓기고 당하고 져주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명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셉과 유다와 다윗은 예수님의 삶을 미리 살았던 것이고 성도된 우리도 그 예수의 삶, 대신 희생하는 그 종의 삶을 쫓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즉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포기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는 지향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왕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종이 되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해야 할지는 선명해지죠. 그렇죠? 어떤 삶일까요? 당해주고 져주고 세상에게 쫓기고 섬기고 모함당하고 희생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살아내야 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은 그저 단순히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른 것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사는 걸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작은 자처럼 감추어진 것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 자신의 특별함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남보다 나은 것인지 드러내는 그런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예수가 살았던 것처럼 종으로 하늘의 미랄로 썩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는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감추어진 존재로 살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연합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을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찾아보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예수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빛이다라고 하고 등불이다라고도 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이해를 하곤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지금 예수님은 보시다시피 제자들을 향하여, 즉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구별된 삶을 가리켜서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이 착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제일 먼저 쓰였다고 했나요? 창세기 1장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 좋았다라는 어구에 처음 쓰인 것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착함, 선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착함,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그죠? 그럼 반대로 악함은 뭘까요? 악함이라고 하는 죄는 뭐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악이고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모든 것,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 선함입니다. 단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지위, 영광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예수의 삶이 바로 착한 행실의 표본입니다. 맞죠? 바로 그런 예수와 연합된 성도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런 예수의 삶인 그 착한 행실이 나와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참 빛이고 참 등불이신 예수의 그 착한 행실, 그분의 삶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땠다고 하나요? 그분이 높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보고자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빛, 그런 등불의 역할을 하셨나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 어땠다고 성경이 묘사하나요? 예수가 어떤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대표적으로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이 땅의 모습을 사셨습니다. 찾으실 필요 없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는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약한 모습이었고 고운 모양도 훌륭한 풍채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바로 감추어지고 숨겨진 종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전화위복도 없이 비참하게 죽는 삶이었습니다.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낮아지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참 빛이요 참 등불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었고 그 착한 행실을 지금 주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비유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를 보시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참된 빛된 삶, 등불의 삶이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은데 마가복음 4장을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등불은 밝히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22절에서는 숨겨둔 등불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둔 등불은 나타나기 마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등불이 지금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이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등불로서 세상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데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등불을 밝히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와 명예도 얻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바른 삶을 잘 살아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등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도 과연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마태복음에서도 방금 확인했다시피 성도가 비춰야 하는 그 빛, 행해야 되는 그 착한 행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여기에서 말하는 드러나야 하는 등불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등불된 성도 자신을 드러내는 건가요? 아니죠. 바로 등불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감추어지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참 빛이고 그분이 진짜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등불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예수 믿고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의 등불이 밝게 비치는 빛이 되겠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되니까 당신도 나처럼 잘 되려면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남다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가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듯이 오히려 성도는 주님의 말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기도 잘하셨는데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비워냄으로써 내 안에 있는 참 빛, 참 등불이신 예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등불은 자신을 높이 들어서 세상에게 밝게 비추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자신은 끊임없이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모습으로 그럴 때 비로소 그 예수라는 등불이 밖으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져야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그 보배 담은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좋은 사기 그릇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배가 밝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금해서 보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경 위에 있는 성도라는 등불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어지는 24절에서 그런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되질하다라는 말은 측정하다, 측량하다라는 뜻으로서 쉽게 말하면 어떤 자기 기준으로 사물을 이렇게 재보는 겁니다. 사물과 사람을 재보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되질하여 주는 자들은 되질하여 준 만큼 돌려받을 것이고 덤으로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25절에는 가진 사람은 더 받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이 되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되질한다는 것, 재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도는 되질하여 주면 되질한 만큼 돌려받고 덤으로 더 받는다고 하는데 그 되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좋든 싫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세계관이라고 하죠. 가치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이든 타이든 살아가면서 세계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세계관을 따라서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물, 사건, 사람을 판단할 때 자기만의 세계관이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되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세계관이라는 안경에 돈이라는 알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그 사람은 돈이라는 그 안경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돈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경에 성공이라는 알이 끼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 여부에 따라서 모든 인생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돈이 많고 높은 지위와 명예,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며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고 못 배우고 상대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게 그들의 되질입니다. 되질. 반면에 자신의 세계관에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하는 그 기준, 그 세계관에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길든 짧든 아프든 건강하든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만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재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세계관으로 사람과 사물을 되로 재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이게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힘을
세계관으로 갖고 있는 부모에게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요? 실패자죠. 실패자잖아요. 아니, 왼수죠. 저게 무슨 놈의 자식이냐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되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런 자녀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실패나 혹은 좌절이나 혹은 어려운 그 시기를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깊이 배우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면 세상의 힘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그 자식을 되질하는 부모는 매일같이 그 자식에게 실패자라고 그래놓고도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고 막 욕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세계관을 판단 기준으로 가진 사람은 그 자식을 평가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하게 생각하겠죠.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령 외부적인 조건은 남한테 이야기할 것 하나도 없는데 친구들 만나서 우리 집에 자식이 대학 떨어지고 취업도 못하고 빈둥거리면 되는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가고 있어. 이게 너무 행복해. 너무 자랑스러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미쳤다 하겠죠. 정신 나갔다고. 여러분 놀고 있다. 공부를 못했다. 그것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신 것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를 지키고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그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되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힘을 기준으로 하여 되질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되질하는 자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되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되질하는 성도는 자신이 되질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되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힘이 평가 기준인 사람은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 하나님을 세계관으로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되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되질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어놓을 만한 무슨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선한 행위가 없어도 괜찮아요. 대단한 공로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잘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란 게 그것으로만 되거든요. 그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냐? 그것으로만 하나님은 평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 불러요? 구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아는 성도는 결단코 다른 사람을 이 세상의 힘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관의 안경 아래다가 다른 거 끼워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만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성도의 참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종의 모습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힘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는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여도 하나님 기준의 평가에 의해서는 하늘나라의 왕으로 평가받게 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등불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 기준으로 평가받지 못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합니다. 있는 것도요. 즉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만한 하나님 나 이런 거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내어드릴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와 업적이 된다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복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종교 행위들 선한 삶들을 하나님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전혀 카운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내가 얼마만큼 괜찮은 사람이냐, 얼마만큼 많은 걸 이루었느냐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삶. 이 세상의 힘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등불의 삶입니다.
그게 세상을 비추는 삶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감추어진 종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늘의 미랄로 완전히 썩어져서 이 땅에 완전히 자체를 감추어져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뭐라고 일컬으셨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참 빛이다라고 하셨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렇게 세상은 도저히 참 빛을 알아볼 실력이 없습니다. 왜냐 아세요? 그 참 빛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힘이 아닌,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힘이 아닌 감추어진 모습으로 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빛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추어짐으로 드러나고 숨겨짐으로 드러나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빛을 소유했다고 하는 성도가 빛이 아니라 지금은 불이 되어서 그 불로 전부 다른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태워 죽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로 성도로서의 정당한 삶이겠냐고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종교행위, 더 선행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되지라는 것이 성도의 삶이겠냐고요. 참 빛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빛은 여러분 반드시 불이 되어지게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이만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빛이 아니라 불이 됩니다. 레이저가 되어서 다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 불로 다른 사람을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빛은 숨겨지는 겁니다. 감추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감추어질 때 비로소 예수라는 그 참빛,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등불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꾸 뭘 해야 돼요? 아래로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낮아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기가 부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낮아지고 섬겨지는 종의 삶을 성도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고 낙심될 때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확시 이런 거 생각 많이 나잖아요. 종의 삶이 복이라며 하나도 복 같지도 않고 오히려 저주받은 삶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로 내가 이 종의 삶을 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잘 안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파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유다의 후손들, 즉 유다와 같은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의 삶이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종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마치 저주받은 삶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반드시 소망 중에 완성될 것임을 역대상 4장에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1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유다의 아들들, 즉 유다의 후손들이 쭉 열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9절로 가보시죠.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란 뜻입니다.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후손들의 족보가 이렇게 열거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에게만 2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유다의 후손들의 삶은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여기에 한번 언급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의 야베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단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성도의 삶이 그러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야베스는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야베스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정복 전쟁 시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지만 아시다시피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것으로 여기고 9지파와 반지파에게 땅을 제비 뽑아 분할하여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게 되죠. 여호수아 14장 2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을 분할받게 됩니다. 보시면 여호수아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미리 그들에게 분할을 해줍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머지 땅은 너희들이 이제 가서 쟁취해서 싸워서 얻어내라 라는 게 표면적인 의미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것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그들은 땅을 모두 정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반드시 그들의 것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걸 우리는 믿음을 근거한 소망이라고 하죠. 그죠?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비 뽑아 각 지파별로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를 자기들은 제비를 뽑지 않고 자기들이 거할 땅을 지명할 테니까 그 지명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땅은 바로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그 상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왜 헤브론 땅을 노렸는지 아시죠?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살펴본 결과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뭐 같아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해요? 막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으면서 모세와 아론과 심지어 누구를? 하나님을 뭐 해요?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잖아요. 신명기 13장 14장에 나와요. 그러나 그때 정탐꾼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라 그래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땅이므로 그 땅은 신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과연 그런 땅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 땅으로 가자!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인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정탐하고 왔던 돌아왔던 그 땅,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특별한 약속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를 자기네 지파는 제비 뽑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산지, 가장 힘들고 점령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땅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 누가 있다고요? 야베스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지금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싸워서 영토를 넓혀가야 하는 그 시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메뚜기와 거인들과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영토를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므로 반드시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을 근거한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고 이게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 언제 성취되느냐? 자기 시대의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시대의 성취가 되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취가 돼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땅이 회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유다 지파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가 좀 지연되거나 실패되는 일이 없기를 그는 기도했던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했던 복, 그 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시적으로는 성취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성실하게 그 언약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야베스 시대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베스 시대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비록 야베스의 기도는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옳게 여기시는 때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응답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취의 궁극적 성취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어진 약속하신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추어지고 숨겨진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앞에 그 야베스에 대한 묘사가 존경받는 자,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인데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가 하늘의 왕인데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고통으로 낳은 아들들이 누구예요?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즉 여러분인 거예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비록 그 약속의 성취가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 나의 삶 속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신 그 믿음, 생명을 근거한 소망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 감추어진 삶을 성실하게 종으로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이 땅에서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져주고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삼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죽임을 당했다는 확실한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감추어진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사 여탈권을 맡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열심히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면서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숨기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래서 필요합니다 꼭 붙들며 그 은혜만이 나의 참된 힘이고 나의 참된 가치임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힘에 제발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살게 하지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기죽지도 마시고 좀 있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하나님께 여러분이 뭔가를 해드리고 종교행위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따른 뭔가 주십시오.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1장 34절 35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보상을 받아낸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의 불가능함을 폭로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무력함에 치를 떨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의 돌팔매질이 훌륭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연마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계신데 틀린 말이에요. 그가 돌팔매질을 잘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뒤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 자신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돌멩이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지금 여러분 안에 바로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여러분 뭐가 있단 말입니까? 불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외면하고 계시다고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한결같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여러분은 뭘 하셔야 돼요? 항복하시면 됩니다. 항복하시면 돼요. 나의 티끌됨, 나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여러분은 그냥 납작 엎드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유다의 고백이며 종된 성도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잘못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해서 치를 떠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십시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라고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위로,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가 성도된 여러분 안에 풍성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